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들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협력하는 것,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믿으면 되지 하기 쉽지만, 물론 나 한 사람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만,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모든 일 중에서 그 협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전에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하면서 진행한다. 기도로 마무리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 짓는데 그 과정도 기도하면서 한다 하는 것이지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고, 또 그래서 우리가 협력한다고 할 때도 다른 것보다는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18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엉뚱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숫자를 말함이 아니지요. 합심하는 거,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함께 계시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이렇게 다섯 사람이 모이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두려워요. 아니잖아요. 둘, 셋, 숫자를 강조함이 아니라 혼자 말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협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의 능력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협력자를 얻는데 욕심을 내야 합니다. 욕심은
아주 좋지 않아요. 버려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거룩한 욕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욕심은 좀 우리가 부려도 괜찮아요. 함께 기도할 기도의 협력자를 구하는데 욕심을 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의 동역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중에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의 협력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 준다고 약속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으면 또 내가 기도해 드리겠노라 약속했으면 그 이후에 계속적인 기도의 교제가 이어져야 하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도 기도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만큼 힘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 기도의 부탁이 형식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오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협력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를 부탁했고 또 그 사람의 기도를 수락했다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응답이 주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함께 협력해 나아가는 그런 관계, 교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제가 구절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이렇게 30절에서 너희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벌써 13절 14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기본 방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만 복음을 전한다.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집을 짓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의 기본 방침을 밝히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그 선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결국에는 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그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내가 그걸 받으러 그 헌금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내가 너희 로마에게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서바나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선교의 계획 속에 너희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밝히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의 협력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관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실제로 바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후원자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후원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기도 후원자가 많은 것은 세상적인 재물이나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에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내 기도의 협력자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요청하는 일에 체면 칠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존심 세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 나와 친분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들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친해집니다. 그러니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로 교제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일에 욕심 좀 내보세요. 쓸데없는 거 얻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기도 후원자를 얻기 위해서 한번 욕심을 내보십시오. 수시로 그분에게 내 상황을 알려주고 내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목회자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많이 활용하세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바빠야 되는데 바쁘지가 않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가 현찮아 보여서 그런가? 저 목사가 기도해봤자 뭐 응답이나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마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타락한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기잖아요.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회자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물론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뭐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저도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 능력을 주십시오. 병든 자들이 왔을 때 한 번 안수하면 이 손에서 그냥
생명의 빛이 번쩍번쩍 나가면서 막 암도 치료되고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막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 제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 여러분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같은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 재테크를 하는 방법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죄송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겠다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활용하십시오. 무료입니다. 프리입니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협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은 자기 것을 희생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희생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까지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쪽에 동부에 메릴랜드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맥카리스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시점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때 주어지는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세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또 결국에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먹기가 싫습니다.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음식을 거부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3명의 간호사들이 24시간 번갈아가며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자살할 것을 막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3명이 24시간 돌아가며 자기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죽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으리라. 그러던 어느 여름에 해변의 휴양지로 옮겼습니다. 하여간 자살할 기회만 찾고 있던 그 사람, 바다가 아주 잘 내려다 보이는 큰 바위, 좀 높이가 있는 그 바위 위에 자기를 좀 올려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저 넓은 바다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올려드렸습니다.
간호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좀 생각도 하고 이 바다를 보면서 내 인생도 돌이켜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시원하게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라고. 그래, 이 박사를 휠체어에 앉혀놓고 간호사가 수영을 한다고 바닷물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즐기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뭐가 왔어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안간힘을 기면서 바위 밑으로 떨어지고자 애를 씁니다. 잘 되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막 애를 써서 바위 밑으로 떨어져 죽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애를 쓰는데 갑자기 와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 간호사가 파도에 휩쓸리면서 막 떠내려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 겁니다. 그러니 파도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는 이 순간에 이분이 박사님이 벌떡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달려가 헤엄을 쳐서 들어가고 그 간호사를 건져 주었습니다. 간호사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이 맥카리스터 박사의 우울증과 중풍의 마지막 순간이 된 겁니다. 이 간호사를 살려내면서 죽고 싶었던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했던 부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살리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살리고 내가 남을 돕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큰 손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함께 다가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노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실제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찬송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데 생각해보니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 생각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가슴이 벅찬 일이잖아요. 저는 목회 일생에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좀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힘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남아 계시는 우리 세 분의 누님들, 힘들면 그 누님들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동생이 목회하면서 힘들어 한다는데 힘이 나요.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들,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모시고 다닐 때마다 그 신방을 가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권사님은 그 집을 위해서는 한 1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한 10분을 또 기도하셔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꼭 했던 기도가요, 우리 이순환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미국에 왔나 봐요. 근데 뭐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은 크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난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군가 내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내 기도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랍비를 찾아온 이 사람이 숨이 넘어가요. 그냥 막 숨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헉헉대면서 랍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잠깐 탁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니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보게, 내가 지금 저승사자에게서 칼을 빼앗았으니 걱정하지 말게. 마음 놓고 돌아가게. 저승사자의 칼이 내 손에 있네. 그래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성껏 사례를 하고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바로 랍비를 찾아갔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저승사자의 칼을 빼앗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아내가 방금 죽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 아내가 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또 눈을 감고 기도를 쭉 하다가 갑자기 험상궂은 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그 저승사자의 칼을 빼앗았는데 그놈이 맨손으로 목을 조를 줄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크게 웃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만 이 이야기 바탕에는 우리 기도에 대한 무게 있는 교훈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그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아니면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함께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간절하지 않습니다. 나 이게 너무 지금 간절한데 이것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약속은 했으면서 기도는 해주지 않고 오히려 광고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곧 죽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 망했대 하고 온 세상 다니면서 아마 돈 있으면 신문에 광고를 낼지도 몰라요. 온 세상 떠벌리고 다니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해 주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걸 지금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형제들인데 형제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이게 지금 조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가 쉬나고니 사스다이 모이 되어 있어요. 쉬나고니 사스다스 모이, 직역을 하면 죽을 힘을 다하여입니다. 죽을 힘을 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협력하는 기도입니다. 협력, 합심. 여러분, 이 협력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협력. 한자로 쓰면 화합할 협자에 협력자를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한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한자가요, 참 재미있어요. 이게 아주 그 영적인 문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협력, 화합할 협자의 협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은다는 뜻인데요. 이 협자가 참 재미있지요. 열십자변에 협력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라고 하는 건 숫자 중에서 기본 단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힘이 질서 있게 모여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언어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아마 보일걸요. 열십자변으로 안 보이지요? 뭘로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왜 하필 협력자가 몇 개가 있어요? 왜 하필 3개가 있을까요? 한 10개쯤 해놓으면 의미가 더 강해질 텐데 3개만 해놨습니다. 왜 3개일까요? 또 말하면 바로 삼위일체가 떠오르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힘이 모였다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3개의 힘, 하나는 나의 힘, 또 하나는 너의 힘, 또 하나는
그의 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 힘과 네 힘과 그의 힘 뭡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입니다. 이 모든 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것이 화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협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협력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 너와 그의 구분이 없어지며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따로 없고 네 기도가 따로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 협력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너의 기도도 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의 기도도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각자 따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의 협력자를 구하는 일에 욕심이라도 내며 찾아다니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먼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하여 주시되,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기도, 너의 기도, 그의 기도, 1인칭, 2인칭, 3인칭의 기도가 따로 있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임을 깨닫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